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께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신 것은 화려한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보석으로 장식된 빛나는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르실 곳은 왕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왕의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성전의 주인으로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하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그 주님께서 이 하누리교회 예배당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에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쟁과 분열로 평화를 사모하고 있는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에 호산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종려나무 가지는 없지만 그들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을 주님을 향해서 들고 그들이 크게 외쳤듯이 호산나 하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시작! 호산나! 한 번 더 호산나! 구원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외침을 듣고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한 남자아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전쟁은 어느 면으로 보나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이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 달 동안 버티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국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나라는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항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하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었어요. 도시는 불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이역만리 타국에 끌려가서 살아가는 이 전쟁 포로의 삶이란 망한 그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노역에 시달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소녀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제국의 수도로 가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예요. 그 만국의 하늘 가슴에 품고 이악 물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자신의 신앙적 전통을 지키겠다고 그곳에서 목숨을 겁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적 전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거는 이 어리석어 보이는 젊은이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쭉 살펴보면요, 그는 정말 기준을 가진 삶이었어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준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도적인 제국의 권력도 다니엘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황금 신상도,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도,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고 있는 그 장소의 위협도 다니엘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 그는 그야말로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다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불분명하면 좌충우돌해요. 기준이 없으면요, 우왕좌왕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저도 군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기준이에요. 어떤 한 병사를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따라 수십 명의, 수백 명의, 많게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춥니다. 횡과 종을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그 자주포 부대에, 포병 부대에서 찝차를 모는 운전병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훈련을 나가면요, 이제 제가 운전하는 찝차가 제일 선두에 섰어요. 그러면 그 뒤로 자주포들이, 그리고 그 뒤로 군사 차량들이 수십 대가 쭉 나열합니다. 가장 앞에서 나가는 이 선두 차량이 기준 차량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도 기억하지만 시속 약 30km, 약 19마일, 20마일 정도로 일정하게 가야 돼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으니까 한국의 강원도가 얼마나 산간 지역이에요. 오르막길도 많고 또 내리막길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용 차량들은 전부 수동 기어였어요.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바꿔야 돼요. 지금처럼 자동 기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갈 때에도, 급경사 내리막길에 내려갈 때에도 계속 기어를 바꿔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아주 심한 구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쭉 유지해야 뒤에 따라오는 수십 대의 군용 차량들, 장비들이 쭉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기준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가진 그의 이 신앙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했어요. 그 전도 때문에 그들은 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유대 법정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유대 법정에서 이들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지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그의 믿음의 증거인 치유된 이 안진뱅이,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구름대같이 몰려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처벌하고 싶었지만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위협이었어요. 경고였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위협에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베드로도 기준을 가졌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합독합시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과거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베드로의 삶의 기준은 명예였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을, 돈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 목적이 행복이에요. 행복. 그저 해피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기준들은 신불신을 떠나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든지 넌 크리스찬이든지 상관없이 다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야말로 전혀 다른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기준들, 그 명예는 더 이상 베드로를 흔들 수 없었어요. 그는 이익을 따라 더 이상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 움직였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그가 가진 절대 기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본다면 그가 가진 완전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천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의 완전한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절대 기준은 다름 아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완전한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이 절대 기준이 된다, 완전한 기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살고 있는 이 학생 아파트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옆집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가정 중에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은 옛날 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과 저희 건물 사이에 그 담장에는 늘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주일에 제가 지어서 소개한 시 나팔꽃처럼 이라는 그 시에 나오는 나팔꽃도 그 담장에 쫙 피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축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철거했어요. 그리고 기초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지금 기둥들이 세워지고 이제 2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담장 옆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다니면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자주 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집을 짓는 모습을 많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해요. 근데 이 집도 보니까 기초공사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공사에 사용하는 측량 기계로 측량을 자주 하더라고요. 기둥이 똑바로 서 있는지, 또 수평은 맞는지, 높이는 맞는지 자주 측량을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측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측량을 잘 해야 돼요. 성경 시대에도 집을 지을 때 측량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같은 이런 디지털 기계는 없었겠지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바로 다림줄이에요. 이것이 그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은 지구의 중력이 이상하게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 늘 똑바로 서 있습니다. 지금도 이 다림줄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다림줄을 세우고 있는 기둥에 대요. 벽에 댑니다. 그리고 담에 대기도 합니다. 갖다 대었을 때 그 기둥이, 벽이, 담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뜨려야 돼요. 그 위에 그대로 집을 지었다가는 큰 사고가 납니다. 맞습니까, 구자영 집사님? 그쪽 계통에서 계시니까. 늘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삼아서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늘 다림줄을 가까이에 대고 건물을 지어 올려야 됩니다. 다림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는 양을 치고 양자업을 하고 또 이 과수원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부르셔서 그 당시에 원수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냐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극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신상을 세웠어요. 그들을 위해서 신당을 지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3번째 환상이 바로 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벽에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림줄을 들고 담 곁에 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담에 다림줄을 대셨습니다. 담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서 있지가 않는 거예요. 삐뚤빼뚤합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에 딱 갖다 대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림줄로 진단해 보니까 이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셨어요. 다림줄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때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했어야 됩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이요
우상을 멀리하고 오히려 멀리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다림줄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림줄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나의 삶에 다가오셨다면 이것은 경고인 동시에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유다를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4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들고 있는 것은 기회인 거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아름답게,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새롭게, 바르게,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다림줄을 자신에게 가까이 돼야 합니다.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가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자신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까이 되십시오. 말씀이 다림줄같이 들릴 때에 멀리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가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기둥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 담이 기울여지지 않았는지, 나의 믿음이 삐뚤빼뚤하진 않는지, 좌우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기준, 절대 기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다림줄로 여기면서 늘 자신의 삶에 가까이 되십시오. 삶이, 이 믿음의 집이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믿음의 집에, 이 하누리 교회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님이여, 속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주로 오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주로 오시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화의 주로 오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사 호산나 주님 오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다림줄 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교회 성도들,
이 다림줄의 말씀을 늘 자신에게 가까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집을 새롭게 바르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